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참된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에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시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침묵과 정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시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치원 입학하는데도 시험을 치고서 입학을 한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떤 유치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 판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의 강남에 좋은 유치원에는 학생들이 몰리니까 불가결하게 시험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하기 전에 과외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아주 잔치가 되고 불합격하면 초상날이 된답니다. 유치원 때도 시험이 있어요. 좋은 학교는 그 시험이 더 까다롭습니다. 또 좋은 직장도 시험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또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훨씬 나에게 그 유익이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교회에 오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나,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데 그 말을 바꾸면 이 교회에 오면 시험 없겠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교회는 천사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죄인들만,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시험을 안 당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을 잘 이겨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아주 바람 한 점 없이 그저 물 제 시간에 딱 맞춰서 주는 그런 화초로, 곱게 자란 화초로 성장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는 야생 들풀처럼 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요청되는 것은 야성입니다. 웬만한 시험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은 야성, 웬만한 어려움은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야성,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가 지난 2주간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순종하여 떠나는 그 삶을 보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지키신다, 이걸 믿고 25년이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끝내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것을 보니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진짜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인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대로 열방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요, 큰 시험이 있고 작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작은 시험은 작은 믿음을 낳습니다. 큰 시험은 큰 믿음을 낳습니다. 작은 시험이 뭐고 큰 시험이 뭐냐? 작은 시험은요, 인과관계에 있는 시험입니다.
cause and effect라고 하죠.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이 작은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계속 거역해요. 그러면 당연히 매맞죠. 그럴 때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리고 뒤를 탁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이 그 결박을 푸시는 거예요. 작은 시험이에요. 당자의 시험은 작은 시험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좋은 줄 뻔히 아는데, 그것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줄 알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나게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배를 움켜쥐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처지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아들은 분명히 알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 이유가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아버지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원인이 분명하고 결과가 분명하죠. 이거는 작은 시험입니다. 작은 시험은 납득이 되는 시험이고 이해가 되는 시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쉽게 잡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큰 시험은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큰 시험은 큰 믿음을 만들어 냅니다.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은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25년 동안이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금이야 옥이야 정말 모든 에너지, 모든 열정 다 쏟아부어서 그 아들 잘 키워서 앞으로 이제 모든 나라의 초상이 되게 만들어야 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들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덜컥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셔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것은 네 아들 바쳐라.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라고 하시냔 말이죠.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 감동 없이 그런가 보다, 거기다 남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명령,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이 명령 수행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해주신 그동안의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하고 종주먹을 들이대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겠느냐고요. 큰 시험입니다. 큰 시험이죠. 사실 이 시험은 말이죠, 인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을 초월해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장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중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은 그렇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안 풀리니까,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자기의 다음 때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몰렉 우상 앞에 바쳐요. 그 몰렉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밀턴의 신라권에 보면 좀 설명이 나오는데, 청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놨습니다. 그 밑에는 불을 지글지글 때웁니다. 아들을 바친다는 게 뭐냐면 그 두 팔 위에 자기 아들을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그 달궈진 쇠 때문에 아들이 몸부림치다가 떨어지죠.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그대로 다 죽는 게 제사 바치는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런 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하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21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네 아들 바쳐라. 그런데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마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바치라고 그러세요. 이삭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기서 바쳐라 그러면 될 걸, 여기서부터 사흘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50마일 넘는 그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서 바쳐라. 그냥 죽여라 그러면 될 걸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조각을 내가지고 그것을 불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소화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시험입니다. 시험은 시험인데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단해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쓰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없고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답이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그가 입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낫사라 그러는데, 낫사, 이 말의 원래 뜻이 증명한다, 입증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만찬상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 테이블 위에 이것저것 지저분한 거 많이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거 싹 치운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찬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이어도 좋다, 은이어도 좋다, 나무여도 좋다, 질그릇이어도 좋다. 어떤 그릇 쓰느냐? 깨끗한 그릇, 투명한 그릇. 하나님 지금 그 답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선물을 줘요. 아이가 너무 바라던 선물, 자전거를 합시다.
너무 바라던 자전거 줘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저 그 자전거에 사족을 못 써요. 그러면서 자전거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 학교 갔다 와서도 자전거, 아빠가 와도 자전거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아빠의 마음 섭섭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원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그야말로 큰 일꾼이니까 큰 사발인데, 큰 일꾼 큰 사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십계명에 나타났어요.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1등이고 2등, 3등, 4등 그런 신들이 쭉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before me, 그 말은 in my presence, 내 존재에 있는데 다른 신의 존재를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 소멸한다는 게 다 태워버린다는 말인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에 경배를 받는 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멸하시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숭배를 받는 그 우상도 목을 꺾으시고 팔을 부러뜨리시고 다리를 꺾어버리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보다 너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이삭에게도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 이삭을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때문에 늘 아들이 좋으면 같이 좋고, 아들이 기쁘면 같이 기쁘고, 아들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아들 아프면 같이 괴로워하고, 아들 때문에 그 마음의 감정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들 때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껏 불을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싹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데요. 싹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다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나냐 일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섬길 교회도 뺏기게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데려가시는 일이 있어요. 몸이 연약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금식을 요구하세요. 내가 많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시시한 일을 맡기시고 너 그거 잘해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기껏 직장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막 신나서 기뻐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살 길 열렸다 하는데 다음 순간 탁 잘라버렸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시험이에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뺏어가셔요. 이것이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 것은 그럴 때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패스하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베푸시는 이 명령,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명령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이미 깨달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다 경험됐어요. 그렇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끝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놀랍게도 그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너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 명령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계속 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애정, 그것 때문에 출발해도, 점심 먹고 출발해도 되잖아요. 해가 뉘어 지우는 그 저녁 시간에 출발한다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출발해요. 뿐만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출발해요.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면 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번제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딱 가지고 가면서 아차, 하나님 바치려고 했는데 불이 없네요. 아차,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칼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런다 한들 이해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런데 칼도 나무도 불도 확실하게 준비해요. 두 하인과 같이 갔는데 그 여호와의 선 앞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두 하인을 산 밑에 있으라고 그래요. 건장한 하인들이 지금 100 거의 20세 된 아브라함을 제어하면서 아이 노인 어르신 아들을 죽이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제어하면 그 하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산 밑에 아예 방해거리들을 두고 가요. 뿐만 아닙니다. 아들이 물어요.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냉혈 인간이 아니고 이 질문 받고 울음 터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친히 예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감정의 흔들림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심지어 지금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앞에 이런 부분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큰 시험에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보시는 거예요.
물질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인간적 방법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사람들은 다 속아요. 내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하면 사람들은 다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질 의지하는지,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다른 사람 의지하는지. 급한 일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제일 먼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셔요. 정말로 사랑하는가? 도박, 마약, 술, 담배 뭐 그런 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명령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정당한 것까지도 그거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으셔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한 분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교회 나오기 직전까지 계속 낚시에 미친 사나이였어요. 여러분 낚시 좀 가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낚시 좋은 거예요. 낚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이 낚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낚시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가긴 가겠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 2주는 교회 가고 2주는 낚시 가고 2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랐어요. 2주 동안 교회 오는 주가 됐어요. 2주 동안 교회 막 오면서 계속 이제 낚시 가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낚시. 이제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낚시 도구를 챙기면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일 아침 나는 낚시를 떠난다. 아침 새벽 이른 시간에 낚시 가방 도구를 딱 메고 그 철문을 탁 넘어서는 순간, 한국 문 중에 왜 철문이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문 있잖아요. 그 다리를 하나 딱 넘어서서 딱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가방 들고 그 문에 딱 섰어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를 설득해요. 약속대로 해야지.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지. 갔어요. 낚시를 갔어요. 도착하고 짐 풀고 그래 낚싯대를 탁 들이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대로 해야지. 저녁 시간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낚싯대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나. 여러분 정당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부모와 처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죄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부모와 처자,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큰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은 너의 사랑의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지느냐? 선물이냐? 하나님이냐?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얼마나 그 마음이 충만해졌는지, 심지어 내가 이 아들을 죽이고 조각을 뜨고 그리고 완전히 불살라 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옛날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친 후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오히려 당황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인 줄 아십시오.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냐 아니냐. 애들이, 착하던 애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덤비고 공부 안 하고 지 멋대로 나가고 그럴 때, 아, 사춘기구나. 그러면 일이 쉬워져요. 이 애가 왜 갑자기 이래? 해결 방법이 없어요. 말 잘 듣고 착하고 이쁘고 그러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덤벼들고 그럴 때, 아, 갱년기구나. 그러면 쉬워요, 문제가. 근데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이거 이러는 순간 모든 게 어려워져요. 또 하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리라. 왜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페이스풀 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느긋해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느긋해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 섬기고 있는 동아시아 선교회, 사실 이 선교회는 이미 없어져 마땅한 그런 선교회입니다. 중국에서 선교로 사역을 하고 있던 안대욱 선교사님, 이분은 아주 한국에서 탁월한 분이었고 미국에 와서 저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떤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중국에 헌신하시고 중국 가서 사역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냥 8톤 트럭이 와서 그냥 밀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선교회가 끝났구나, 이제 이 중국 사역이 끝났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평범한, 너무 평범한 그 부인 안경숙 선교사님이, 그 집에는 다운 신드롬 아들까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대신 해야 되겠네요. 분연이 일어났어요. 여자 혼자 힘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 연약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선교 나가려고 생각도 안 했던 그의 친구들이 그 신학교에 가서 내가 대신, 안대욱 선교사 대신 사역을 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지금 그 문도신학교는 중국에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훌륭한 신학교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도신학교 출신의 신학
신학생 목사님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중국 지하교회 성도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시험 주실 때 그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 약해지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